안녕하세요. 계속되는 그 집회 가운데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또 계절도 바뀌고 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특별 집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삶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죄악에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또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인정 누구든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목요일부터죠. 목금토일 4일 동안 특별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집회의 주제는 선택인데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선택을 하죠.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를 기억하실 텐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B, C, D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죠. Life is B, between D and C.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 출생을 해서 birth, 출생을 해서 D, death, 죽기까지 항상 C가 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랬는데 그 C를 또 치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구를 구경을 하면서 또는 운동 경기를 구경을 하면서 양념을 살 거냐, 간장을 살 거냐, 뭐 순살을 살 거냐 이런 고민도 한다고. 1964년입니까? 그 노벨 문학상 수상에 선정이 됐는데 거절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계속 선택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그 푸시킨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아마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이 내용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38살에 죽었습니다. 16살 신부 그 나탈리아에게 반해가지고요. 아주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연문을 뿌리고 다녀서 결국에는 그 당테스라는 사람과의 연문 때문에 결투를 신청하게 되고 그 결투에서 결국에 죽죠. 이 당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병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푸시킨은 늘 이렇게 펜대를 잡고 글만 쓰던 사람이잖아요. 그 결투 끝에 결국에 이틀 뒤에 3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는 좋은 말을 시로 담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근데 결국에 그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시대로 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그 문학 모임에 있었는데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 사형장에서 사면을 당하기는 받기는 하지만 강제 노동 4년
그리고 강제 군 복무 4년 해가지고 시베리아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베리아로 이렇게 유형을 떠나면서 형님한테 썼던 편지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형님,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삶은 삶입니다. 삶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불행 속에 있어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며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시베리아의 유형을 마치고 후기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책을 쓰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택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날 윤성민 전사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둘째 날 다윗에 대해서 그 오신 전사님이, 그리고 어제는 김홍지 목사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바쁘셔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벌써 올려져 있더라고요. 설교하신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받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사가 그 만들어냈던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0왕들이 죄를 범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죄악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합에게 영향을 끼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을 쭉 생각을 해보다가 선택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 속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 속에 있는 결과까지 자기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갈등하고 고민을 하지만 선택의 부분 속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아합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예언된 대로 개가 먹어버리죠. 그리고 손, 발, 두골 이거밖에 못 건집니다. 결국에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또는 요나단에게 영향을 끼쳤던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나답이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니까 다말을 어떻게 취할지 계략을 주잖아요. 아프다고 하고 다말을 좀 불러서 나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먹여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요나단이 꾀를 주잖아요. 그대로 이제 암논이 하게 되고
결국에 다말을 취한 이후에 미운 마음이 생겨서 쫓아내게 되죠. 그것이 압살롬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끼쳤던 소년들이 있죠. 함께 자라난.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나이든 사람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되죠. 땅을 팔아서 그 값 얼마를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결국에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역시 삶 속에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이건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요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었던 세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상으로 갚아주게 되는 7절부터의 바실레입니다.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마중 나와서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 어려운 마음속에 굉장히 새겨졌을 거예요. 아들한테 도망을 가고 있고 아들로부터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7절에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한 말로 다윗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무죄자로 여겨지지 않도록 9절에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절부터 나오는 요압이거든요. 이 요압은 의인 두 사람을 죽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네 지혜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여기 자기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압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보죠. 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골리앗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그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속 애를 쓰죠.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 속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2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장 9절부터 보면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요 살마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살몬으로 나오죠.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합니다. 맏아들 엘리압, 둘째로 아비나답, 셋째로 시므아, 넷째로 느다넬, 다섯째로 랏대, 여섯째로 오셈,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원래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기에서는 하나가 빠지고 7명만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저희의 자매는 여기 이새에게 8아들 중에 7아들을 쭉 설명을 해놓는데 16절은 저희의 자매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딸의 모친이 나하스라고 나옵니다. 이 나하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새에게 제가한 것처럼 보여요. 원래 자녀들은 아니고 두 딸을 데리고 이새한테 이렇게 제가한 것처럼 내용상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러니까 수루야한테는 아비새, 요압, 아사엘. 그런데 여기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원래 요압, 아비새, 아사엘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아비새가 앞서 있습니다. 요압의 결국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그런데 요압이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사죠. 결국에 이종 사촌간입니다. 자기 이모 아들을 죽인 거죠. 어쨌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이제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한 사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집안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 아마사에게 소식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혈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연이 있지만 한 가족으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요압 그리고 아마사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 중에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8절 이후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 이름을 쭉 설명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죠.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요 세 명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32목 중에 세 사람이 특별히 나오죠. 32목 중에 세 사람. 그러니까 처음 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8절에 보면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렇게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또 하나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여기 3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가까이 했던 뭐 3명, 30명, 뭐 30명 이렇게 쭉 같이 했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 이름 중에 이 아비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헬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루야라고 하는 여인의 세 아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다윗과 함께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하는 용맹스러웠던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군인 집안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요압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군으로서 이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 이후에 보면 이제 암몬 자손하고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 암몬 사람들이 6절 중간에 보면 벳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그리고 마아가 왕, 그리고 돕 사람 이런 주변의 여러 민족을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 전쟁 앞에서 담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많은 사람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고 잘못하면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앞에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이 군사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상황 속에서 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용맹한 사람으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 12장을 보면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자, 이제 요압이 라빠라고 하는 성, 그 암몬 자손의 성을 취하게 되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성에 남아있고 그리고 요압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중에 11장 1절 중간에 보면 라빠를 애워싸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 라빠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빠를 이제 다 함락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될까봐 이제 다윗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제 이 함락했으니까 왕이 와가지고 영광을 얻어라 라고 연락을 하는 장면이 12장 26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이제 그 면류관도 취하고 그 면류관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는 장면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요압이 하는 말이 있어요. 12장 28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거잖아요. 비록 자기가 전쟁을 했어도 그 영광이 왕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압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요압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거든요. 압살롬이 죽는데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사독의 아들이 되었던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한테 가서 임금님, 지금 압살롬 죽었습니다. 왕의 대적이 죽었습니다. 그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압살롬을 잘 봐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였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기쁜 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서 전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범죄하고 이제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가 이 다윗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전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다가 집어넣고 죽게 하라고. 결국에 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근데 요압이 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 전쟁이 이러이러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달라고 편지를 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 속에 특별히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요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다윗 앞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을 내리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고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고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구조사를 다윗이 시키죠. 인구조사를.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이 요압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겼다. 그래서 인구조사 대충 하죠. 인구조사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해라 라고 독촉을 하는데 이 요압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압은 꽤 괜찮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지혜로운 사람도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히도벨 말씀드렸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가 계략을 베풀었는데 그게 후세에 의해서 패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아니구나.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집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요압이 비슷하거든요.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자기 위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압니다. 그런 이 요압의 결국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했다. 지금은. 내가 옛날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면 추해집니다. 네?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삽니까? 현재를 어렵게 살고 현재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모래도 씹어먹고 막 쇳덩어리도 녹였던 난데, 왕년에.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왕년 얘기 70%, 현재 얘기 한 3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왕년이 아니잖아요. 왕년에 대통령 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조사 안 받으면 다행이죠.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을 보면 몇 가지 잘못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사건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아마 다윗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요압 편에서 생각했으면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감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반역을 하고 아들이지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것을 색깔을 달리해서 보면 충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 자, 여기 18장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자, 한 사람이 보고를 한 거죠. 11절에 보면 요압이 왜 안 죽였냐? 어떻게 죽입니까? 12절에 왕이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요 14절에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 전쟁 앞서 왕이 부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선대해 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손에 창을 셋을 들고 가가지고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명령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없죠. 왕의 명령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왕에게 있어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됐든 어떤 용사가 됐든 분명히 왕이 자기 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선대해 주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죽이기 이전에 뭘 어긴 겁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요압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압살롬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왕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죠. 이게 이 다윗 앞에서 잘못했던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볼까요? 39절에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3명이 형제예요. 하나는 군대 장관이고 둘은 용사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특히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사들 이 3명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생각하고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하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다윗에게 직언한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사무엘하 19장 3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왜죠?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모습을 요압이요 이제 5절에 보면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내용 진행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압이 할 말 시원하게 잘하고 있죠. 그런데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은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얼굴을 보이죠. 그런데 요압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압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을까? 정말 두려워하는 왕으로 생각했을까? 절대자의 위엄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을 했을까? 아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부드럽게 말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요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의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왕의 명령 한마디면 뭐든지 됩니다. 왕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집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다윗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의 위험스럽게 마음속에 생각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13절 이후에 보면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 다윗이요 11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을 해가지고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유다 너희들은 뭐 하냐 그러면서 아마사를 거론한 거예요. 자,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친혈육은 아니지만 한 집안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마사를 이 요압이 죽입니다. 이종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죽이게 되죠. 자, 왕이 아마사를 내가 요압 대신에 너를 군장으로 세우겠다. 그럼 그건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압에게는 시기심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결국에 아마사를 죽이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20장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조이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결국에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쪽에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을 다윗은 평화롭게 맞이했지만 다윗이 평화롭게 보낸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물론 배경도 있죠. 그리고 좋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했고 지혜도 갖추고 있고 자기 위치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다윗 앞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상당히 자기가 높아져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쉽고 가볍게 볼 수밖에 없겠죠.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자, 이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선택 잘했죠. 그런데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은 잘했는데 그 다음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7절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솔로몬보다 먼저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은 다윗이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 또한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도니아 편으로 이렇게 속해지게 돼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내용들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경험들입니다. 크든 적든 여파가 크게 나타나든 적게 나타나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두 가지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랐을까 생각하는 중에 다윗의 잘못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하는 걸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 집안의 이런 안 좋은 모습들 있잖아요.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잘못하네, 요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처음에 다윗을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겠죠. 내가 생각했던 다윗이 아니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 사람도 뭐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실망감은 다윗을 가볍게 만들었을 거예요. 실망감은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뽑아버립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뽑아버려요. 대신에 무시와 멸시를 심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 하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실망감은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와 대항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랑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백지 한 장이잖아요. 사랑한다, 증오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비슷한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근데 왜 아벨 죽이죠? 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이 안 받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유가 뭐죠?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이 문제가 돼 있다면 가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셨어요? 졸다가 그리면 네모됩니다. 자,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원이 있고 그 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 안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원을 뚫고 나한테까지 오려면 누구 허락이 필요해요?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셔요?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지 사람이 돼 있다면 가인인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비록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얼쩡거려요. 예? 운전하실 때 얼쩡거리면 어떤지 아시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서 그냥 갈 듯 말 듯 하면은요. 예. 그럼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좋은 마음은 안 올라오죠? 아, 저분이 지금 매우 어려우신가 보다. 내가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죠? 뒤에서 욕을 하고 빵빵거리고 뭐 난리 날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그 앞에 서가지고 자, 멈추시오. 그런다면 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건 자연스러울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창조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날 위해서? 큰일 날 생각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시간 좀 지나면요, 전부 내 거예요, 내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비유 맞춰야 돼. 응? 하나님이 내 비유 안 맞추면 기분 나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만약에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현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 구원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지질학을 전공했어요. 집회를 들을 때마다 노아 홍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질학에서는 노아 홍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잘 들어요. 괜찮다고. 둘째 날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 벌새 얘기 듣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벌새 아시죠? 1초에 날개짓을 80번 이상 한다는. 예? 그래서 날개짓을 빨리 하기 때문에 상하, 전후, 좌우를 어떤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벌새. 그 벌새의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질학은 지질이도 못난 게 된 거죠. 그 신경 안 쓰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다. 믿게 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워지는 지식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데 쓰여져요. 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 속에 담기는 물은 여러 용도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은 도무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서 쌓여지는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까이에서 그 다윗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굽게 해놓고 원인 제공을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요. 다윗 가까이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 가까이에서 앞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한테 주는 게 요것뿐이냐? 감히 나를 제끼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래? 이 억울함과 분함으로 인해서요.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개개인이 다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이게 합당할까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평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사람 별로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평가를 내립니다.
왜? 사람의 보는 눈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반대자가 됩니다. 딱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주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네? 이러면은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딱 서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시죠? 우리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랑과 미움은 대상으로부터 관심과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저 사람 괜찮아.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왜? 그런 사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죽일 놈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 지역입니다. 저 아래쪽. 봉사회장을 5년인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내년에는 좀 봉사회장을 좀 다른 사람을 좀 시켜주라고. 응? 그래서 아이 왜 그러시냐고, 여지껏 잘해오셨는데 한번 더 하시라고 3번 이상을 찾아오신 거예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진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절대 시키지 마세요.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 그러냐고, 이게 진심인 줄 알고 그러자고 해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됐어요. 응? 그 다음부터 치사한 놈, 내가 얘기했다고 꼭 그렇게 해.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래 내가 그래 자르라고 얘기한 거냐, 그래도 시켰어야지.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자가 돼버렸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4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집사를 세워야 돼요. 필요한 분은 한 분이에요. 예? 필요한 분은 몇 명이라고요? 1명이에요. 근데 1명 못 세워요. 1명을 못 세워요. 왜요? 3명이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 세울 때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꽤 있어요. 필요한 분은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목숨을 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집사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떤 때는 앞서서 일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재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역을 맡아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기회가 되면 합니다. 응?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사실 전도인들이 시간이 꽤 남아요. 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 식구가 한 5, 60명 정도 된다. 뭔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신방을 해도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뭐 매달 신방을 하겠어요? 뭐 모임을 해도요, 한두 번이면 끝나요. 그럼 상당히 시간이 남아요. 어쩔 수 없죠. 그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셔서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거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니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칼 갈고 있으라고. 칼. 우리에게 있어서 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냥 시골에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 난다고 해가지고 널널하게 있다가 그냥 여유롭게 있다가 좀 큰 교회로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그냥 준비한다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있고 재충전하는 시간도 있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예? 요즘에 아이들 보니까 생각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벽에다가 세웠거든요. 예? 생각하는 벽. 뭐 잘못하면 벽 보고 바라보게 해가지고 생각해.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너 생각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있어야 되고 항상 뭘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제외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친구가 적이 되죠? 적의 적은 더 큰 적이에요? 적의 적은 친구가 돼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다윗과 함께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 아마사가 죽고 나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 요압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압살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잘못보다 현재 받고 있는 대접에 대한 불만이 압살롬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암논을 죽였어요. 이복 형제지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2년 동안 다윗이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그게 마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 지르잖아요. 아니 내가 2년이나 됐는데 왜 왕이 나를 안 보냐? 마음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겨우 다윗을 만나게 됐죠? 그 다음부터 뭐 계획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고 반역을 꾀하잖아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 죽인 것 때문에 평생 회개해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죠.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는요. 아유, 그까짓 것도 이해 못해. 그래요. 아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너무너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년이나 됐는데 왜 왕이 나를 안 불러? 자기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불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저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잘난 사람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있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죽여요. 압살롬 어떻게 죽었습니까? 압살롬이요, 머리가요, 막 얼마나 긴 사람인지 몰라요. 멋졌을 거예요. 막 치렁치렁하니 그냥. 예. 정말 멋있었는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게 나무에 걸린 거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장점이 자기를 죽이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결국에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압살롬은요, 자기의 잘못은 크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작게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가 됐죠. 자기의 잘못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처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에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평하지 마라. 왜 말씀하십니까? 그 불평이 결국에 나를 죽이거든요.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도니아가 이야기할 때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세바한테 솔로몬의 첩으로 있었던 여인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왕위는 내 거 아니었냐? 무슨 소리입니까? 서열상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자기 동생 쪽으로, 솔로몬 쪽으로 왕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서의 서열로 인한 열등감이 아닐까. 사람은 성취감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인정받아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삶의 구조 자체가 삼각형으로 본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봉사회장 3명 시킬 수 없어요. 어머니 회장을 5명을 시킬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시간이 흐를수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네? 어떤 경우에는요, 전도사가 돼서, 내가 교회 학교 할 때 있었던 전도사라고. 어느 날 어떤 전사님이 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저한테.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 누군데 기억하시겠냐고.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번에 전도사 발령 나는데 목사님이 초등부 교사할 때 제가 학생이었다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야,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한 게 얼만큼인데, 사실은 그런 거 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매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봉사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쓰레기 치우는 일이 주어지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죠. 인간적인 서열이. 아니, 내가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왕위는 내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보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 있으니까요. 6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채용이 심히 준수하대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막 잘 빠졌겠죠. 몸매도 좋고 막 생긴 것도 멋지고요. 예,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그래요.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다윗조차도 자기를 너 왜 그랬어?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으니 그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된다는 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패하시려고 하면 순식간에 패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 자체가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면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손해인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한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노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높,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이 높에 들려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받아서 갑니다.
사울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망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왜 끝내 아도니아 쪽으로 갔을까?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아비아달 마음속에는요, 다윗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노브를 안 갔다면, 다윗이 그 제사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진설병을 얻어먹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받지 않았다면, 이 아비아달 마음속에는요, 자기 집안의 멸망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일의 배후는요,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마셔요.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서 그 사람 때문에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 잘해가지고 구원 많이 받던가요? 제가 기억 중에 한 가지가요, 퇴직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부탁을 했어요. 집회 부탁을. 근데 이분이 고향에, 고향, 거기가, 그 교회가 고향에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2시간 집회를 하는데 1시간 동안을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을 어려서 강을 건너서 나무 패러 다니고 막 6.25 피난해가지고 막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 정도를 계속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계 보면 목사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막 일주일을요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게 보냈어요. 왜? 고향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니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 집회는 틀렸다. 2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집회를 해봐도 사실 2시간 부족하거든요. 2시간 반을 줘도 부족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1시간 옛날 얘기하고 1시간을 집회를 하시니 막 가슴은 타고, 저 얘기는 또 왜 빼신데, 왜 저러신데,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그때 말씀 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토요일하고 주일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매끄럽게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다양한 자료 그리고 잘 설명하고 그리고 막 수식어 멋진 거 미사여구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정말 들으면 아주 깔끔하게, 그래 아주 시원시원하게, 야 정말 잘 얘기했다. 그렇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벙벙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아요. 우리 옛날 수양회 기억나시죠? 수양회? 옛날에는 상담을 하면 주변에 20-30명이 둘려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담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구경꾼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 막 상담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뒤에서요, 나 구원받았다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한데 뒤에 있던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예전에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가정 집회를 했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당사자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집회를 마쳤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빼꼼히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말씀도 한 번 안 들었는데 이 아들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아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문에다가 대고 들었대 이렇게. 일주일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쓰는데 되겠어요?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 잘 풀리든가요?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인맥을 쌓고 이렇게 잘 사니까 인생이 풀리든가요?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식 아무리 많아도 뭐 할 거예요? 제가 집회 때 가끔 쓰는 예화인데요. 사람이 60이 되면 배운 놈 안 배운 놈 똑같대요. 왠지 아시죠?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60이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배웠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게 배웠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배운 게 없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윗이 잘한 일 있죠.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잘한 일, 저는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사울 안 죽인 걸 꼽아요. 다윗이 잘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건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는데 겉옷자락을 베잖아요. 그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양심이 찔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병사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머리가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거든요. 옆에서는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가 자청해가지고 자기가 죽이겠대요.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두 번째가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 도전하는 거 안 되겠냐? 내가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말렸어요. 그리고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기름 부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는 다윗이 한 일 가운데에서 잘한 일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이 일을 얘기합니다. 왜? 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황은 급변합니다. 마귀는 나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함께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는 때가 있잖아요. 명절이에요. 직장에서 뭐 야근이 있어요. 예? 그 야근 좀 빼고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나보고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실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직장 다 때려치고 뭐 교회당에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성령이 하셔야 된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내 것을 싹 비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생각, 그리고 내 비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익, 내 육체의 욕구 이런 것들을 비워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내가 남에게 전도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바울 사도조차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린 얼만큼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 이건 성령의 뜻이야. 뭐 헌금하기 싫어. 잘 됐어. 뭐 그냥 이번 달에 돈도 없는데 성령의 뜻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육체와 합의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봐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누가 육체와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담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조차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는 거예요. 어떤 선택하실랍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돼야 돼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압처럼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버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선택해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에서가 성경에 나오죠.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이 망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요,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직결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지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교회를 위해서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에 옳고 그름이 드러날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굳건히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선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유다서 1장에 보면 가인의 길을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어그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폐역을 조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누가 행합니까?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누가 몰려갑니까? 자기가 몰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나를 부추겨서 같이 갔어도 결국에 자기가 선택하고 간 거예요. 옆 사람 때문입니까? 핑계 대지 마셔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핑계 대가지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 마라. 그건 비겁한 거다. 할 얘기 있으면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을 빗대가지고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자기가 몰려간 겁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자기가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 오늘의 모습은 나의 선택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탄식도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새 자신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새 자신이 헌신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앞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시원해질까요? 주님을 대적하고 뭔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이 왜 땅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의 삶을 사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도니아를 선택합니다. 그 결국에 그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압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압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요. 참 이 사람처럼 훌륭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아히도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조차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지치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 합니까? 이게 전부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 집이 지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합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 오늘까지 어떤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어떤 모습, 재료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저도 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야 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그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키고 건축할 거냐. 시편 101편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했을 때 이 비루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을 비자에다가 좁을 루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비루하다 그 얘기는 신분이 낮고 천한 것 또는 학문의 깊이가 좁고 적은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길에 내 눈앞에 가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내 눈앞에 안 두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무가치한 거, 의미 없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지만 신앙인에게 별 볼 일 없는 거,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두겠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의지죠. 각오입니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경계를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내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내게 붙어 있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있는데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 육신적인 거, 때로는 대접을 받지 못해가지고 원망스러운 거, 내 말이 신청되지 않으므로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오직 주,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답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될 거예요. 요압은 한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다윗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다윗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중요할 때, 아주 절실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깝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육신적인 문제, 또 세상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